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인사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이든 내가 먼저.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새 마음을 품습니다. 다이어리도 새로 사고 달력도 새로 달고 핸드폰 배경도 바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겉은 새로워졌는데 속은 그냥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들은 모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는 앙상하고 잎은 하나도 없고 메말라서 저기 죽은 나무일까 산나무일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기척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이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파란 새싹이 툭 튀어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푸르른 이파리들이 자라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다 끝났나 싶은데 그 진 꽃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건 사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세포가 움직이고 있었고 생명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스스로 힘을 내서 잎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신 그 땅속으로부터 이미 다 받아놓은 그것들이 온도에 맞춰서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조용히 생명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푸르른 잎으로 터져 나오는 게 봄의 푸르른 하늘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침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성경 이사야서 30장 31절 40장 31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대요, 소망이요, 바람이고 원하는 일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소중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를 잊어버리면 이 뒤에 있는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소망한다면 그 앞에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로지 기도로 능력을 입는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는 기도회를 가졌고 올 연초에 지난 한 주간은 새벽에 깨우며 2026년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꿈과 능력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초만 넘어가면 2025년이 2026년이 됩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딱 1초가 흘러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우리에게 부르심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고백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취 이전에 관계가 있고 또 사명 이전에 사랑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옆구리를 한 번 찔러갖고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두세 번 찔러야 대답이 나오지.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간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은 뭐야? 간성교회 교인이구나. 교인답게 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인답게 살면 안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교인답게 살면 안 돼요. 누구든 교회를 찾아오면 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9장 4절에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섬겼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넌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누구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맡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일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뭘 위해 일했는데요? 뭘 따라 살아갔는데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세상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잘 됐느냐, 돈이 많으냐, 유명해졌느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소명을 다시 붙잡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말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밖에 서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따뜻한 시선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긴자 지하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을 뚫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이유는 터널을 뚫기 시작해봤더니 지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뚫으면 위에 건물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보강을 하면서 터널을 뚫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뭔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냐, 불편하게. 그리고 뭐 재주가 없으면 하질 말지, 능력이 안 되냐, 기술이 안 되냐,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차근차근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마무리됐답니다. 결국 그 느린 공사가 그 도시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급합니다.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달려만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시계장인의 작업실에서 시계를 만드는데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맞추는데 몇 시간이 걸린답니다. 왜 그 시간을 허비할까? 그 시간의 허비가 100년의 역사를, 1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와 지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잊은 소명을 다시 되살리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에 은혜가 다시 흘러야 됩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를 규정하는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었기에 신앙의 열정도 사라졌고,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내 기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는 기도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에겐 은혜도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을 합니다.
은혜에 의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했기 때문이고 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은혜의 흐름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메말라질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감사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메말라진 교회에 잘 들여다보면 은혜의 강줄기가 없습니다. 생명의 강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가 높으냐 싸우고,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른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다시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 교회의 이 한 해 10년간의 우리 교회의 표는 되살아나리랍니다. 그리고 이 2026년도 첫 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되살아날 때 영이 되살아나고, 영이 되살아나야 전도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뭘 해도 세상의 기관에서 이루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은혜는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존이 강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 능력이 강할수록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잘났는데 뭐. 나 혼자 똑똑한데 뭐.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도 내 종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해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종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때 그 약함은 우리를 은혜의 강줄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은 복된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은혜가 흐르면 순종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땐 얼굴색이 달라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응답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럴 땐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절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며 하지 말래도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뭐다. 일주일을 안 넘어가서 문제지.
일주일 한 달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우리 문제 해결에, 기도를 우리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얼음 활주로의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착륙할 수 없답니다. 바람의 방향과 얼음의 결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에 맡겨서 비행기가 착륙해야 가장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회복은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회복도 결심이 아니라 은혜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흘려보내야 살아있는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자신의 은혜가 흘러가야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아서 꽉 채워놓으면 돼.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흘려보낼 때 그 은혜는 더 충만해집니다. 왜? 나 혼자 기쁘던 게 둘이 기뻐지고 셋이 기뻐지고 넷이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그 은혜의 강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강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기쁨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은혜를 다시 붙드는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에 품습니다. 실수를, 부족함을 품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경쟁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고, 은혜는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은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에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솔직함이 최고예요.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넌 그 건강을 회복해서 뭘 하겠느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배고픈 거 채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세상에 즐기려고 목적 자체가 달라요.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부유함이 되는 것이지, 영혼을 살리는 부유함이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는 한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뉴스와 숫자와 사람과 말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있죠.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주님만 보면 됩니까? 밥은 언제 먹고 돈은 언제 벌고 사람들과 언제 대화하고 나는 언제 출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성과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시고 완성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바라보는 얼굴이 점점 밝아지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서서히 빛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주님과 무관한 자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얼굴빛 빛이 변할 것이고 주님과 무관한 자는 이곳에 아무리 100년, 1000년, 만년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선을 단순하게 드는 게, 내 영혼, 육,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때 그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집중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일터의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삶의 운영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로. 그곳에 잘못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빛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해 얼굴을 들면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내게 비추면 나는 그 반사판으로 환해지는. 여러분 지금 조명이 저를 쏘고 있잖아요. 그 조명 때문에 제 얼굴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태양 같은 빛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조용한 몸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계산에 묶여 살던 마음을 하늘의 시야로 들어 올리는 초대입니다. 시선이 낮아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시선이 높아지면 소망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더 큰 꿈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는 새로운 비전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인생의 무게중심이 다시 맞춰집니다. 흔들리던 마음의 저울이 다시 균형추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받아보다 문제보다 작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는 제자리를 찾고 우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 믿음으로 사자에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죽음의 공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길을 아시는 분이 인도하는데 뭐가 조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약속을 딱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시간 표시가 되잖아요. 몇 시에 도착한다. 여유가 생겨요. 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데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 갈 수 있을까?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막 조급해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도 가고 사고도 나고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내 길을 컨트롤하고 계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가 뭐 때문에 부러워서 분이 차 있을 이유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보다 더 강력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걱정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다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시선이 엉뚱한 데로 자꾸 꽂히기 때문이에요. 내 시선이 자꾸 세상 땅의 것들에 꽂히다 보니 주님이 바라보라고 그렇게 찾으시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도 다시 빛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시선이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 해 동안 결단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발견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의 강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다시 붙을 겁니다. 기도는 느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그 느림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깊이 생명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올 한 해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은혜를 다시 신뢰하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